이사벨 연구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종이 예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림줄의 교훈을 전할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 세력이 남침할 때 하느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림줄의 진리를 전할 종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적인 사명자는 한 명씩 두어 왔었죠.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었다. 또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고 쓰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 때 사도 요한에게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으로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한 사명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인간 중만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레미주를 영접할 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적으로는 다시 예언의 사명이고 증인권대 받을 종이고 철장관대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사야 성경에서도 이 사명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 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영접을 얻고 이틀 부정을 깨달았을 때 이제 쓰임 받게 되고 환란이 와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때문에는 이사야 8장에도 보면 이제는 사명적인 말씀이 8장 1절에 보면 마을살라 하스바스라 서판 책을 쓰라는 얘기 나오는데, 분소운동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걸 통용문자로 쓰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영어 번역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것을 뜻한 것이죠. 또 여기 20장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말세 사명자를 예표한 건데,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이제는 그 경고의 말을 전하는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인간적 간에 전삼자만에 쓰일 종의 모습을 지금 알려준 것이다. 이 과정을 좀 아시고, 한 가지는 이제 또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조금 이따 논의해 보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아스드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점치하던 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게 이제 아주 긴급한 때의 말씀인데, 이때 북방 아수르가 천하로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하기 전에 2, 3년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발로 나가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들어뜨는 종이 이제는 사랑의 경고, 눈물의 경고를 하게 하는데, 이 대표적인 종에게 하나님이 표적같이 걸 보여준 것은 그 나라에 임할 일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처참하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갈 것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구적인 종에게는 이제는 아주 넉넉하지 않은 벗은 발로 한다는 것은 누추한 몸으로 이제는 아주 가련하고 핍핍한 종으로서 쓰임 받을 종의 형편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알파 역사를 통하여 오메가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과거 것만 잘 알아갖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심, 체면도 또 자기의 명예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불타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측면을 또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버선발로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잘 들어주는 일도 아니고 북방 환란 온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저런다 볼 수 있는데 저도 수년 전부터 한국의 불갑을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것을 누가 잘 믿어주고 잘 칭찬하고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시대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제 금년일 가능성이 참 높다. 금년에 환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모든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과 또 이 남한에 지금 많은 되어진 일들을 보면 진짜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역설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셔서 심판을 하실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수년 후에 또 3차 세대전이 있는데 그때도 또 이러한 예표가 된다. 전삼년의 역사 후에 이제 또 3차 세대전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해당이 되겠죠. 한국에는 먼저 선지국가니까 먼저 환란이 와서 하나님이 선지국가를 세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해당이 된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대종인데 3년간의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이거는 북방이 올 때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이 되고 예표가 된 일이다. 기적이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방이 환란이 올 때 마지막 때니까 우리께 주는 교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민족의 임할 일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그 종에게 사명을 맡은 종에게 천한 일도 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게 쓴 종은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심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서 그 종의 말씀대로 응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세상들이 알게 된다. 애굽에 대한 것은 이제 애굽은 제가 17장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애굽은 뭘 갖다 애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애굽은 재앙받을 땅, 이제 재앙을 받아 심판받을 땅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먼저 심판의 재앙을 받을 땅이 된다. 여기 구수는 얘는 그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 흑암이 들어간 사람들이다. 육적 백성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도 이런 영적 흑암이 들어간 이런 자들이 이제 때를 불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각성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 4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살림자가 자기 아수르 왕에게 끌려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살림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색을 의지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한미 동맹이 절대로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켜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이게 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간 세력을 의지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갈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어떻게 남한에 미군 기지 위주로 땅 굴뚝하고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을 포로로 잡을 그런 계산을 갖고 있거든요. 또 왜 압도적인 그러한 현대식 무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제 북한에서는 불법적인 무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독가스나 화생방이나 병영군이나 또
이제는 땅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음란법에 사치 들어가고 용궁협상자, 우상숭배자 아주 타락한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이제는 미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독가스나 화생방정, 세균종 같은 걸 인간의 잘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서 우리가 당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아주 가깝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을 여기서 설명해야 된다 보면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세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때도 내 민족을 호하는 비관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개국이 없는 환란이 온다. 요엘서 성경도 이제는 작국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거는 한국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니까 한 번이죠. 한국에 먼저 오는 것이고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건 엄청나게 끝을 맺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왜 한국이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사명적인 문제로 이걸 잘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일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입만 무성함으로 저주해서 무화과가 마르는 큰 이적을 베푸셨죠.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이걸 자세히 설명한 것이 보면 21장 30절부터 44절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포도원 농부를 예를 들어서 내놓는데 포도원 농부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뜻한 거죠. 그런데 포도원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줬는데 이제는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도 이제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에 버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인간 눈에는 기이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예제정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 20절에 예언된 건데 그걸 응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이제 포도원을 이제 열매를 제대로 바칠 나라에게 맡긴다. 이게 이제 바로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림들은 왕국권대로 오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 버렸더는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에 떨어지면 다 멸망하고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대적을 할 수가 없게 모든 권세 능력을 말세 사명자에게 주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보시면 인간 총회의 대지를 쭉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난리와 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재난의 끝이고 세상의 끝날이라. 이게 이제 20세기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겁니다. 난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고 민족을 친 것은 6.25 동남과 한국의 재침의 환란을 뜻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예언되어 있죠. 그럼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8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의 끝날인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창세에 오르는 환란이 있다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또 다시 얘기하시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자라고 가지가 난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인자가 눈앞에 오는 줄 알고 머리를 들으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948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의 역사에 말세 사명은 한국의 사명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 임할 일들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다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환란이 와서 심판이 시작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거를 바로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느님이 이제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6절이죠.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당할 수가 없는 환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애굽은 미국을 상징한 건데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독가스나 화생방이나 이제 병영군, 세군전, 또 땅굴, 또 한국은 특별히 같은 민족이니까 피해가 식별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많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구분이 안 되죠. 실제 그런 자경사정 가진 자가 한국에 많거든요. 이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뿐이 아닙니다. 정치권 곳곳에나 세상 사회각처에 다 이런 자경사상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추종 세력이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미군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인데 말세 사명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대행자처럼 쓰임 받을 계시사 59장 16절은 중재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중재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만이 중재자인데 인간 주머니에 말세 사명자는 특별히 그러한 고난을 줘서 쓸 종을 이사 59장 16절은 중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대로 표현이 됐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고 그래서 구원자들은 바로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고 보호자는 예비처에 이제 택한 백성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변호성들은 인을 칠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이 이제 겪어야 될 일이고 이 종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다른 뜰의 진리를 지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됐거든요. 계속 11장에서는 지휘편 같은 갈대라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 이제 그 19장에서는 아까 그랬듯이 구원자 보호자로 되어 있고 얘는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을 잡은 소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에서도 다른 줄을 지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는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다림줄은 예수님이 졌는데 아모스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다림줄을 뺏기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일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천년 만에 전하고 나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종이 이제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걸 파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예언서 계시록 전체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별을 전해요. 지네들을 용접할 복음의 비밀도 알려주고 또 순종천할 때는 심판과 재앙을 만나서 멸망할 것도 경고하는 이 변론의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선거적인 일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곧 천삼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곧 천삼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제는 곧 일어나는 것이 천삼년의 역사다. 그래서 37년 동안 인간의 변화성들을 일으키고 나면 고개를 황충해 난 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걸 보고 옛날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0장,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민주주의 세력에 택한 백성들이 많이 회개해서 새시대 예비죄에 갔다가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뭐냐, 이제 북방 공산당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자들에게 이제 공산국가의 택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5개를 황폐해 놨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믿고 순종한 들 예비죄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후삼대원의 환란 재앙에 이제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 가운데 때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에덴 동산 회복됨으로 천년시장 평화하고 이뤄서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4절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임마진 14사명의 변호성들에게 줄 복이 되고 이게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도 제가 대충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촛대교회 블로그나 페이지나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이걸 변론해 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시행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종에게 되어질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예언이 돼서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때같은 경륜을 이루어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로 이제 세상의 끝을 맺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일인데, 그때에 그 쓰임 받을 종의 사명 방법을 또 알려준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중생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교단교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중생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방 종교나 탈선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은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 변화의 종이 나오는 이 촛대교회에는 원죄와 자금을 해서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쓰임 아픈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지지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환란 재앙의 날에 이제는 피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천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